구속사. 안녕하세요. 구속사 여행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신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안내할게요. 여기는 우리 여행을 도와줄 친구 펭귄이었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 구속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끌어오신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삼촌, 음? 박사님, 저 왔어요.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그만. 음성도 좋아. 그래, 잘 왔다.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 구속사를 잘 배우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돼요. 정말요? 진짜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 구속사이기 때문이죠. 구속사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여는 키를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구속사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유레카! 박사님, 저도 구속사를 잘 알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함께 구속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출발! 우와!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구절은 구속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이 세 가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옛날을 기억하라. The days of old in light of God's history of redemption. 옛날은 히브리어로 예모트 올람이에요. 그런데 예모트 올람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 온 과거의 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예모트 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옛날은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예모트 올람 고고! 짜란! 하와야, 저 소나카를 먹어봐. 구속사에 나타난 모든 일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옛날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속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 오셨어요. 아니, 노아조 양반은 왜 저래? 마른 하늘에 몸 비가 온다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어. 너희긴 하냐? 옛날이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 눈물이 나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Consider the years of all generations. 옛날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봐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거 말인가요? 그렇지. 연대는 역사 공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거든. 머리 아픈데. 호기심아, 네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기억하고 있지? 마찬가지란다. 역대 연대는 옛날의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는 영어로 all generation이고 연대는 years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족보죠. 성경 속의 족보들을 깊이 생각하면 구속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하라는 히브리어 비인어로서 깊이 깨달으라,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속사와 그것을 압축한 족보를 깊이 깨닫고 가르쳐야 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Ask your father and your elders. 옛날과 역대 연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옛날에 살았던 어른들, 믿음의 족장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되죠.
성경 속에 그분들의 발자취와 그분들이 구속사에서 담당했던 역할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렇구나. 성경, 특히 족보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족보 속에 구속사를 압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펭기니우스, 우리 열심히 구속사를 배우자. 좋지. 재밌겠다. 앞으로 더 많은 구속사 만화가 출판되고 믿음의 족장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구속사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족장들의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구속사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해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알았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업과 상급 주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아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귀한 평강교회 아들, 딸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운동을 이끌어온 교회 설립자 박윤식 목사는 목회 초창기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 지리산 정상 천왕봉 부근 9월 기도처에서 3년 6개월 7일간 목숨을 건 기도와 성경 읽기에 진력하였다. 살을 내는 추위와 극심한 배고픔,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다. 침식을 잊은 성경 읽기, 목숨을 내어놓은 40일의 금식 기도.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발견하게 된다. 지리산 기도처에서 한자 한자 기록했던 구속사 시리즈의 원고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제1권 창세기의 족보를 시작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지리산 기도처,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 생명을 담보한 기도의 장소다. 말씀을 모르면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알게 해달라고 눈물 속에서 보낸 3년 6개월의 시간. 믿고 기도했지만 처음 1년은 목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죽음의 공포도 다가왔다. 앞에 보이는 것 전부가 다 먹는 음식으로 보이기도 했다. 말씀에 은혜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되기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기도가 있었다. 간이 쏟아지고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렸다. 땅을 치며 기도했고 바위에 부딪힌 손에선 피가 흘러내렸다.
영하 30도예요. 그리고 뭐 한 9개월 동안 안개가 끼고 구름 껴가지고 밑에 보이지 않아. 휴대폰이 식구다 말씀하다나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 뿌리고 뭐 물 만들어 먹습니까? 먹는 거예요. 설탕 하나도 없어. 과자도 없고 말이야. 뭐 있어야 돼. 따뜻한 차 한 잔 못 먹어서 물 끓일 그러게 어디서 소금에다가 소나무 이파리다가 생쌀 먹고 말이야. 그러고 안 돼. 3년 6개월 7일 동안 정말 뼈만 남고 말도 못하죠. 그냥 믿더라.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애쓴 가운데 구사 시리즈가 오늘까지 타락한 이유로 누구나 발표 못한 거 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이 덮어 주었다. 실패자가 아니었다.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깨닫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었다. 나는 지상에서 열방이 다 춤추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의심치 않아요.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게. 속히 이루자. 순간적으로 전 세계 열방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놀라는 가운데 한국 평강제일교회에 달려오는 역사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구속사 학교 소년부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소년부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마지막 때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사비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혹시라도 첫 번째 강의를 못 들었다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강 배우기 전에 1강을 꼭 들으세요. 자, 오늘은 구속사 학교 제2강 비참한 타락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성경을 가지고 펼쳐서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구속사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배웠죠. 자, 창조와 타락과 회복, 또한 재림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창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란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령을 주셨어요. 금령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비참한 타락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본래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볼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째 되는 날, 곧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버지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행위 언약과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이렇게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covenant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말씀 원자 또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 둘째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은 선악을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 언약이 무엇일까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불순종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세웠어요. 이 약속은 결국은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볼 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다 죽지 않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졌어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첫째로 다스리며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노동하다, 일하다, 경작하다, 또 힘쓰다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로 지키게,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살피다, 보호하다, 주의하다, 책임지다, 또 감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여자를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죠. 그렇다면 여자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로 두 번째로 여자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가감했습니다. 가감.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하고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을 대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은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볼 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붙였어요. 또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자, 교재를 보면은 괄호 세 번째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변질, 바꿨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말은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을 볼 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먹는 그날에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실과를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도 역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물과 사단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큰 두 번째 대지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괄호 1번 뱀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동그라미 첫 번째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로 종신토록 흙을 먹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는 저주와 종신토록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괄호 두 번째로 사단에게 내린 형벌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단의 멸망이죠. 사단의 멸망.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괄호 세 번째로 여자에게 내린 형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볼 때 세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첫 번째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로 남편을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남편을 사모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도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괄호 네 번째로 남자에게 내린 형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로 종신토록 수고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그래서 아담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수고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괄호 다섯 번째로 땅에 내린 형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볼 때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괄호 여섯 번째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자,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예, 에덴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여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괄호 일곱 번째로 죽음의 형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 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또 사망이, 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죄와 또 죽음이 없었지만은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첫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여자가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어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볼 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생명, 산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그라미 두 번째로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몸이 죽는 것이죠. 아담이 원래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비참한 타락이라고 하죠.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구속사학교 강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빠지지 말고 구속사학교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우리 소년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세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구속사 학교 강의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고 여호와 사마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 그